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요.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내면의 평안 또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조셉 프린스의 Live the Let Go Life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마음을 딱 지키고 더 나아가서 외부 상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평안을 얻는 방법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자료가 굉장히 강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방언 기도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사례가 나오죠? 네, 무려 9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한 믿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직하고 생계는 어렵고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심했는지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다른 문제들도 많았다고요? 그렇죠. 부비동염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여러 번 받고 비싼 항생제를 계속 먹어야 했고요. 이게 또 위험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공황 발작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졌대요. 아, 정말 극한 상황이었네요. 네. 결국 우울증에 뭐랄까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상상하기 어렵죠. 네, 그 이야기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전환점이잖아요. 그가 정말 이제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부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방언 기도는 자료에 따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라고 설명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가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안식과 평안을 경험했다고 하죠. 네, 정말 신기하죠. 자료는 심지어 그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안식과 평안을 느꼈다. 이런 뚜렷한 상관관계까지 보여준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과 평안의 깊이가 비례했다는 거군요. 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부비동염, 위염 같은 그 신체적인 질병들이 실제로 치유가 되었고요. 와, 육체적인 치유까지요? 네. 그리고 그를 꽁꽁 묶어놨던 두려움, 공황 발작에서도 벗어났고요. 약 없이도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재정 상황까지 좋아졌다고 해요.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이제 교회 상담사가 되어서 예전에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이 경험이 이사야서 말씀과 연결된다는 해석도 흥미로웠어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네, 맞아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이 구절이요. 네.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즉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안식과 영혼의 상쾌함을 가리킨다는 해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에게 직접 주시는 쉼의 방법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들하고 아주 명확하게 대조를 시켜요. 예를 들면 담배나 술 아니면 안정제 같은 것들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방언 기도는 강력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고 해로운 부작용 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자료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인용되는데요. 이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을 보여주죠. 네, 우리가 너무 지쳐서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가. 네, 정말 유명한 약속이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준다는 것.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이 빌립보서의 약속도 아까 이야기했던 방언 기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 그 근거가 뭐였죠? 네, 그 근거로 기도,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하고 또 간구, 데시스라는 단어를 들어요. 이 두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명확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방언 기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경험하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림이 정말 흥미로워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월적인 평안과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거든요. 네, 세상은 보통 외부 조건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죠.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은 향기를 맡는다거나. 맞아요. 뭐 특별한 명상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아주 경치 좋은 휴양지로 떠나거나. 물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료는 그게 한계라고 지적해요.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평안은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갑자기 비가 오면 야외 활동 계획은 틀어지고 옆집이 시끄러우면 명상도 방해받고. 네. 반면에 참되고 지속적인 평안은 외부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이런 종류의 정말 견고하고 강력하고 영원하고 외부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평안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 내면의 평안이 단순히 그냥 내 마음 상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부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주장인데요? 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로 등장해요. 맞아요.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잖아요. 감옥 안은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악취에 소음에 쇠사슬 소리, 삼엄한 간수들.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안을 환하게 비추고 심지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 와,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다니. 그니까요. 이게 바로 그의 내면에 얼마나 강력한 평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우린 보통 다음 날 뭐 중요한 발표만 있어도 밤잠 설치는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평안이죠. 이 모습은 또 예수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폭풍우 치는 배 위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모습이요. 아, 맞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차오르고 평생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조차 죽겠다며 두려워 떨었죠. 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여기서 이 자료가 딱 짚는 핵심은 예수님이 폭풍 때문에 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소리쳤을 때 일어나셨죠. 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명령하시니까 폭풍이 즉시 멈추고 아주 잔잔해졌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폭풍의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내면의 평안이 폭풍이라는 외부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면의 상태가 결국 외부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우리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 4장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죠. 네.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는 히브리어 나차르가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아주 철저하게 주시하고 경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라고 설명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마음속에 잘 지킬 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온 육체의 건강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건강, 재정, 가족의 안녕 같은 것들이 다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컨트롤 타워 같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실천 방안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듯이 자녀 문제, 돈 문제, 회사 문제 같은 온갖 것들을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이 딱 지시한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는 책임을 다하면 다른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평안 가운데 거할 때 그 기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는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해요. 네, 저자 자신도 처음엔 이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병이 낫거나 돈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의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 안에 딱 거하면서 지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 자체를 다루시고 필요하다면 기적까지도 행하신다는 원리. 아, 우리가 평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비로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이 자료는 샬롬을 선포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요. 샬롬이라는 단어, 이게 단순히 평화 이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함, 건강, 번영, 안녕,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로 나오죠. 그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여인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녀는 아들 시신을 엘리사가 쓰던 방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는 남편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평안합니다. 즉 샬롬이라고만 말하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엘리사가 보낸 사환 게하시가 달려와서 당신 평안하냐? 남편은?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평안합니다. 샬롬이라고 대답했다는 거. 자기 감정이나 눈앞의 현실과는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현실을 먼저 뱉어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요. 대신 일관되게 샬롬, 즉 모든 것이 온전하고 평안하다는 상태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 단어의 힘을 믿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는 그녀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약속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석해요. 입을 지켜서 믿음을 선포함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려 했고 결국 엘리사가 와서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 마음과 입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네, 누가복음 6장 45절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입을 지키고 사용하는 단어를 바꿈으로써 우리 마음 상태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보이는 현실이나 느껴지는 감정 대신 믿음으로 샬롬을 말하라. 이게 핵심 권면 중 하나군요.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도 이와 연결되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네,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죠? 바로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못 박히셨던 손이랑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자료는 이걸 제자들의 샬롬, 즉 완전한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의 증거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그들의 샬롬을 위한 대가? 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려움은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리적인 문을 닫았던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입이라는 영적인 문도 닫아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입도 문이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진리를 선포하고 샬롬을 풀어놓으라는 강력한 촉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적용도 제안하는데요. 만약에 의사한테서 암 같은 안 좋은 진단을 받았다면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또 나이 드는 게 두려우면 시편 103편 5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약속을 선포하고요. 맞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신명기 28장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행동 원리는 이거네요. 당신의 입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불평이나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네. 그러면 당신의 이해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고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약속.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지친 영혼에게 깊은 안식과 평안을 주는 방언 기도의 힘에 대해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도 알아봤죠. 맞아요. 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샬롬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에 그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 자료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건 결국 내면의 상태와 외부 현실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모든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즉 마음을 지키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당신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의지적으로 평안을 선택하고 당신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바꿀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죠. 네,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